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3주일 8월 넷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별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저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그 원하신 능력을 주그 원하신 능력을 내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극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병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또 시원한 가을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수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그늘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알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위정자들이 투철한 국가관을 갖도록 인도하시고 나라가 위급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도피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흥망성쇠는 오직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내리시어서 또다시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 땅과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출애굽 백성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패가 달라진 것처럼 이 나라 곳곳에 편재해 있는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산의 미래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따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교회에 오는 것을 망설이는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거룩함과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지난 세월 봉산교회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봉산교회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감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반대편 남미에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실 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재현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에 새로운 성령 행전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사님, 사모님, 네 자녀들을 위해 안전과 건강, 미래에 펼쳐질 삶의 여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 주시옵소서. 인생의 거친 광야를 거닐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혼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산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온전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쓴 모든 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먼 훗날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남미 파라과이의 한인감리교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명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이 아름답고 복된 제단, 하나님 봉산교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만남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예, 만남이 오늘의 만남도 만남이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된 줄 믿습니다. 파라과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그런 나라인데요. 우선 좀 파라과이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파라과이는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파라과이를 소개할 때 남미 사람들은 파라과이를 파라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냐? 파라과이라고 부릅니다. 예, 파라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파라과이는요, 어떤 나라냐? 남미에서 파라과이를 소개할 때 남미에서 매우 작은 나라, 남미에서 매우 작은 나라 파라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미에서 작아서 얼마나 작냐? 대한민국 4배로 커요. 한국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는 굉장히 특이한 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 물을 틀 때도 거꾸로 틀어야 되고요. 예, 가스불도 거꾸로 켜야 되고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더 많고요. 그리고 모계 사회예요. 대통령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 장모님이에요. 예, 장모님이 굉장히 힘이 세요. 파라과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계 사회가 그러면 어떤 사회냐? 어머니가 결정을 하세요. 어머니가 결정을 하고 딸하고 그 사위하고 앞으로 계속 살 건지 말 건지를 그 금요일 밤에 결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저희 그 옆집에 예를 들어서요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벌벌 떨어요, 금요일 밤에. 왜 금요일 밤에 벌벌 떠냐면은 파라과이 사람들은 여러분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야채를 먹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그래서 소갈비 한 짝을 군고구마 통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숯불로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장모님이 이제 그 사위를 불러요. 안토니오, 너 좀 이렇게 와봐. 그럼 이제 사위가 먹을 때는 여러분 뭐도 안 건드립니까? 예, 개도 안 건드리는데 먹을 때 장모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이제 긴장하고요. 개 떨듯이 이제 떠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 안 되겠다. 넌 나가라. 그러면요, 뜯던 갈비를 내려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처음 장가 왔을 때 갖고 왔던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밖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면은 이제 울고 이 안토니오라는 친구가 막 가고 있는데요. 어떤 뚱뚱한 아줌마 한 명이요. 그 난민은 더우니까 이불을 자주 빨거든요. 이불을 탁탁 털면서 딱 널고 있는데 저쪽에 내가 마음에 들어있던 안토니오라는 이 남자가 지나가니까요. 이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갈 때쯤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네 집 앞에 오니까요. 휘파람을 휙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고요. 이 뚱뚱한 아줌마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면은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날부터 그 집의 사위가 돼요. 굉장히 특이하죠. 처음에 저희 교회에 남매가 이제 등록이 되었어요. 청년인데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남매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남매면은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눈, 코, 입을 다 찾아봐도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길래 제가 야, 니네들 형제가 맞냐? 그랬더니 형제가 맞대요. 야, 친형제가 맞냐? 그랬더니 친형제가 맞대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친형제가 하나도 안 닮았냐? 그렇게 말했더니요.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꼭 물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는데, 걔는 셋째래. 얘는 새까만해요. 더 안 닮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닮았냐? 여기서 이제 모계사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달라. 칠형제인데요. 아버지가 다 달라서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어요. 파라과이가 그런 이제 곳이고, 그럼 제가 파라과이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느냐 간단하게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나름 준비가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이제는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을 7년을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는 단독 목회를 한번 나가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참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단독 목회를 단임 목회를 해야겠는데 저는요 산촌도 좋고 어촌도 좋고 섬도 좋고 도시도 좋습니다. 어디든지 상관이 하나도 없고요. 저를 오라고 하는 곳, 저를 초청하는 곳, 그런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고 저는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디든이라는 말을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예. 그리고서 9월 말에 제게 그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 파라과이에서 카톡이 왔어요. 하나님, 저는 도시도 좋고 섬도 좋고 산촌도 좋고 다 좋다고 했는데 저는 외국은 기도 안 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어디든지 좋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그래서 결단을 하고 한 달 만에 소식을 받고요. 저를 오라고 하니까 한 달 만에 아이들 학교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만에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이민을 갑니다. 이민 정리를 해서 이민을 갔어요. 갔는데 파라과이가 그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44시간 걸리더라고요. 44시간. 비행기를 3번 탑니다. 중간에 그 꼬마들이 저희 아이들이 4명 있어요. 4명 있는데 아이들이 코피를 비행기에서 이제 이렇게 날 정도로 피곤했던 것 같아요. 파라과이에 도착을 하고 더운데 얼마나 더운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기억나는 게 47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라과이에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공항에 내려서 30분도 안 됐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이제 가고 있는데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뭘 좀 먹고 가야겠다 해서 식당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총을 쐈는지 아니면 누가 돌을 던졌는지 모르게 자동차 유리 그 앞면에 정 가운데에 뭐가 팍 하고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미줄 이렇게 쳐지는 것처럼 유리가 금가는 거 아시죠?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고 이렇게 유리가 됐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파라과이에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야, 파라과이에서의 삶이 굉장히 재밌겠다. 예. 그래서 뭐가 도대체 떨어진 거야? 총알이 떨어진 거야? 돌멩이가 떨어진 거야? 하고 봤더니요. 여러분 그 아시죠? 맛있게 먹는 망고. 망고가 여러분 덜 익으면요. 파래가지고 마치 그 매실처럼요. 딱딱해요. 망고가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요. 제가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유리가 깨졌어요. 뭔가 놀랍고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안에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이제 첫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가 되었어요. 첫 주가 되었는데 갔더니 성도님들이 10분이 안 되세요. 근데 좌석이 한 번 앉으면 한 250명까지 앉을 수 있는 좌석이에요, 교회가. 그 과거에 이 교회는 남미에서 최초로 한인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 병원을 운영했었던 교회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8분 두고 하루 종일 온종일 그 환자들을 간호하는 정도의 그렇게 힘이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갔더니 200여 명 앉을 수 있는 좌석에 10분도 안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희 전인자 목사님이 이제 제가 왔으니까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남미에서 여러분 40시간 넘게 온 목사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를 안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쑥스러움을 타시는 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왜 그 문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악수를 이제
청했는데 저하고 악수를 하고 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새로 온 담임자를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받고 이 사람들은 쑥스러움의 정도가 대단한가 보다. 다음 주에는 인사를 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분들과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한 분도 안 하시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왔냐고.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목회하러 왔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찌우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내가 왔지. 그러면 내가 왜 왔겠냐고. 남미에 내가 놀러 왔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들이 조금씩 마음에 문을 여시면서 이제 교회에서 그간에 있었던 사건과 사고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이제 한 겁니다. 그 파라과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는데 다 떠나고 몇 분 안 되는 분들만 남으셨는가? 10명도 안 되시는데요. 3분이 장로님이시고요. 2분이 권사님이시고요. 집사님 1분 계시고 청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청년도 나이가 많은 40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전 목사님 오시면요 교회 나가려고 했어요.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참 이 파라과이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당도 아름답게 짓고 선교병원도 하는 그 파라과이 내에서 인정받는 대통령도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성탄절 전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 파라과이는 여러분 파티 문화입니다. 이런 성탄절이나 부활절 같은 날이 있으면요 소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가정에 청바지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리고서 공장 근로자들이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다. 사장님, 성탄절 전야인데 우리도 좀 고기 좀 사주세요. 우리도 좀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12시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전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래서 장로님 4분이 그 직원들 고기를 좀 사주겠다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에는 고등학교 2학년 딸 아이와 중학교 1학년 아들만 이제 남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4분이 나가시고 이제 그 아이들만 있는 빈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 이웃집 그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은 초인종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인종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외국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남미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밤에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거는 아주 여러분 불문율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거겠죠. 알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는데 새벽 2시쯤 우리 장로님 4분이 집에 왔는데 집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비린내가 막 나고요. 얘들은 안방에 들어가는 애들이 아닌데 안방에서 빨간 물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들어가 봤더니 그 장로님의 딸 아이와 그 아들이 참 끔찍한 그런 일을 당해서 이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성탄절 전야 밤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부 오빠, 22살 먹은 오빠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했어요. 교회가 뒤집어진 거죠. 한쪽에서는 그 22살 먹은 청년을 사형을 받아야 된다. 또 그 청년의 부모님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서
감옥에 덜 가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로 교회가 이제 사분 의결되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숱한, 정말 교회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이어서 일어나고, 재무부장이 재무부원 함께 일하는 현지인 재무부원한테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우리 한인들이 사시는 곳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전도를 하려고 나갔는데, 파라과이 한인교회의 그 과거에 섬기셨던 한 남자 권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연세가 우리 박병욱 장로님 정도 되는 그런 남자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목사님 그 새로 오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목사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하시면서, 목사님 그 교회는 망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폐쇄된 교회인데 목사님 그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 교회도 망하는 게 있나?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 마음이 또 이렇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의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고 기도하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교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하고 여러분 눈빛도 안 마주치는 성도들, 목사하고 인사도 안 하는 성도들, 목사가 손을 내밀어도 악수하지 않는 성도들을 데리고 목양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 머리로는 목회를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 방법도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게 방법을 알려달라고. 제가 이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목양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떠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떠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뭔지. 이게 뭡니까? 윙크예요, 윙크. 그렇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한쪽 눈을 감아야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목양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 단점은 제가 눈 감겠습니다. 내가 단점 보지 않겠습니다. 한쪽 눈 떠 있잖아요. 하나님, 이 한쪽 눈, 떠 있는 한쪽 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장점만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목사를 째려보고 악수도 안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신령들이 상처가 많으면 그간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 교회를 떠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켰구나. 이분들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눈을 바꾸니까 제 눈이요, 두 눈을 딱 뜨고 봤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다 보여가지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한쪽 눈을 감고
그들의 단점을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성도들의 장점만을 보겠습니다라는 제 마음의 결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렸어요. 나는 당신들, 여러분들 단점 안 봅니다.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한쪽 눈 감으세요. 한쪽 눈 감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 눈은 동그랗게 뜨시고 상대방의 장점만 보시라고. 그거를 여러분 1년 동안 했어요. 눈이 이렇게 돼 있고 입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분들이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었지만 여러분 교회가 또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공산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기도의 뒷바라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새로워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까? 하면서 또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목회를 이제 눈은 꼈으니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성도들이 이 입이 안 바뀌었어요. 입이 저를 만날 때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슬펐던 일들, 아팠던 일들만 얘기를 해요. 전도는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교회를 경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이 바퀴가 굴러가지를 않고 멈춰 있거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다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는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함께 좀 따라 해주세요.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과거에 살인사건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자. 과거는 권사님 우리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자고요. 따라해 주세요. 현재는 최선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무리하게 뭘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해서 미래는 꿈을 꾸고 도전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슬로건을 걸고 막 외쳤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외치는 목사거든요. 날마다 뭐 하자 항상 하자는 사람인데 연세들이 많으신 우리 그 몇 명 안 되시는 분들하고 하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바퀴가 돌아갈 것 같지가 않는데 저희 여자 장로님 아드님하고 장로님하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손녀딸은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저희 교회를. 그러다가 이 손녀딸이 파라과이에서 가장 번화가에 있는 거기도 여러분 백화점이 있습니다. 예, 백화점이 2개 있어요. 나라 전체에 저희 구역에. 그런데 거기 그 어떤 백화점에서 춤 대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이가 없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찾아갔어요. 막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지요. 다들 막 춤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가서 드리번 거리면서 누구 주술 게 없나? 주워야 되잖아요. 거기에서요. 드리번 거리다가 저희 장로님 손녀딸을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엄마는 현지인이에요. 외모가 좀 다릅니다.
걔를 붙잡았어요. 붙잡아가 야 네가 누구냐? 누구래? 야 목사님이 너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까지 한인교회가 9개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9개 교회 중에서 우리들 노는데 찾아온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됐다. 야 끝나면 너하고 너 친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목사님이 피자 사줄 테니까 끝나면 다 기다려. 처음에는 2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9명이 되더니 9명이 불어가지고 18명이 되고요. 야 이제 그만 와라. 야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해가지고 18명에서 끊었어요. 끊고 그 아이들하고 피자를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야 교회에서 니네들한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우리한테 뭘 해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뭘 해줄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춤을 추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벽면 한쪽 면에다가 그 전신 거울을 해줬으면 하면서 그 말을 흐려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과연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도 아직 안 다니는데 우리를 위해서 전신 거울을 해줄까?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다음 주에 와라 하고요. 저희 남자 장로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 아직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한번 합시다 해서 벽면에다가요 전신 거울을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전도지 1000번 만번 줘도 안 오는 청년들이 전신 거울 설치를 하자마자요 여러분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청년이 1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취미와 특기가 다르다 보니까 춤을 추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요 파라과이 국제심판 구기 종목 국제심판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파라과이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도 나와요. 그래서 걔들한테 야, 또 교회에서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배구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구 네트를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두 개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배구 네트를 해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냥 청년들이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노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막 젊은 사람들 소리가 막 나니까요. 이 담벼락으로 이렇게 뭐하나 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맨날 웃는 소리가 나나 옛날에는 맨날 서로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뭐하나 하다가요. 우리 청년들이 넘어오라고 교회 정문으로도 안 들어오고요. 이 뚱뚱한 사람들이 담 넘어가지고 와서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는데요. 지난 이제 2월 달이었습니다. 어린이 전도 축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서 원래 그 파라과이도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청년들을 앞장을 세워서 전도를 했어요. 저희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동네만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전도 축제 저희 교회는 저희 아이들 4명만 교회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날 전도 축제를 하고 몇 명이 그러면 왔느냐? 70명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파라과이 한인교회 어둠을 걷어가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거든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야.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지옥의 권세잖아요. 예전 제가 어렸을 때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간판이 하나 있었어요. 빨간 간판. 그 빨간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개 잡아 드립니다. 그 개 잡아 드린다는 얘기는요, 집 나간 개를 잡아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개 잡아 드립니다 라는 간판이 있는 그 집에 아저씨는요, 날마다 그 물에 젖어도 괜찮은 고무로 되어 있는 앞치마를 두르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맨날 조그만 칼을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그 집 앞에 가면은 막 큰 막 도사견, 세퍼트 이런 애들이 막 얼마나 지저대는지 몰라요. 와와와 하는데 그 아저씨만 쏙 하고 보면은요,
이 개들이요, 찍소리 안 하고요, 오줌을 지리고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그 큰 개 엉덩이를 발로 빡 차면서요, 맘막! 그러면요, 이 무시무시하게 송아지만한 이 무서운 개가요, 개 끌려가듯이 혼이 나가가지고 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사람이 여러분 언젠간 죽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은혜 밖에 있으면 죽음의 권세가, 이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힘이 세고 잘난 체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이 땅에 유일한 한 가지 교회, 교회만은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파라과이 한인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교회 활동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저희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인들을 섬겨요. 한인 믿음의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빈민가에 코스탄리라는 지역에 저희 교회에서 차로 한 30분이면 가는 거리에 그 아동들, 가난한 지역이니까 그 이제 교회가, 저희 감리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아주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빵을 주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게 해줘야겠다 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뭘 도와주면 당신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아기들을 봐주면, 혼자서는 여러분 파라과이는 임금이 싸기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기들을 봐주면 두 내외가 가서 돈을 벌면 돼요. 그럼 가난은 금방 극복이 되거든요. 좋다. 그럼 교회에서 아기들을 봐주자.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타가소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아동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지금 좀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최도진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기독교대학감리회 평신도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여러 가지 건강 이유로 한국으로 완전 철수를 하시면서 제게 이제 그 교회를 맡기셨어요. 으르부카 인디어촌 교회인데요. 그러면 이 인디오들을 또 먹이고 입히는 게 저희 교회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들을 먹이고 입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파라과이는 여러분 소가 싸기 때문에 송아지를 사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소가 워낙 싸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파라과이는 닭고기도 싸고 소고기도 싼데 돼지고기는 비싸요. 아, 그래. 돼지 새끼를 사다가 키우도록 하면 제가 날마다 빵 안 줘도 되잖아요. 빵 주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거든요. 예, 깨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1년 52주를 다 나오면, 동그라미, 제가 이거 체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체크를 해가지고 52주를 다 나오면 돼지 새끼, 암컷, 수컷을 한 마리씩 사주겠다. 그것도 집안에 울타리 쳐놔라. 울타리 안 친 사람은 안 준다. 그랬더니 울타리는 다 쳐놓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51번만 나오고 한 번 빠진 사람도 안 줬어요. 그리고 52번 다 채운 사람을 줬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저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목사님, 52번 나오고 그 다음 해에 1월 1일 첫째 주 안 나온 사람이 있대. 쫓아가가지고 뺏어왔어요. 그게 본보기가 돼가지고요. 돼지는 1년만 키우면 금방 어미가 되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돼지는 여러분 새끼 낳는데 선수예요. 한 번 하면 한 10마리씩 낳는데 1년에 한 2번씩 납니다. 그걸 팔아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먹고 입고 하면서 점점 돼지를 늘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문 닫아야 된다, 이런 살인사건과 험한 일이 일어나면서 기독교대학 감리회에서 파라과이 한인교회를 폐쇄했었어요. 그리고 파라과이 정부로부터
폐쇄 요청이 들어가서 쇠사슬로 교회 정문을 감아놨었던 교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급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을 마치 포크레인을 떠서 파라가에 옮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옮겨놓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곳에서 있었던 만 4년간의 그 많은 사건과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 봉산재단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재단,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당신의 거룩한 성혈로 사신 교회 되신 줄 믿고 우리 목사님 위하여서 여러분, 마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승리가 상식이 되는 교회, 승리가 상식이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하나님 봉산교회 우리 교우님들, 주님 이 시간 함께 파라가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주님, 비록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함께 중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재단,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이 원주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특별한 교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그 논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온수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과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며 날마다 보호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평안합니다.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가정들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일하는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일거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한인교회 그곳에 먼 타지에 있는 그곳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명은 선교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셨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 또한 사역이 어떠한지 아셨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또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이 더 힘을 내어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그곳의 사역의 열매들이 귀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김동승 권사님께서 우리 고 김용진 집사님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신 후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우리 권사님과 김용진 집사님과 그 자녀 유가족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또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교비 마련을 위한 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물품이 있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3개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물질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승 권사님께서 재단 꽃꽂이뿐만 아니라 우리 장례를 마치신 후에 떡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식을 그래서 23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와 수예배를 우리 장로님들께서 담당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제목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계속 9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켜주시며 또 요즘에 환절기라서 일교차가 매우 심하고 있습니다. 건강,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오늘 선교사님 말씀 잘 기억하시죠?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써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명은 선교사님을 통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뜻이 있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그 먼 파라과이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 나갈 때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파라과이 한인감리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지역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실망하고 좌절해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약들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제약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봉산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복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빛을 발하고 영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날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 주의 뜻을 이루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먼 타지에서 주의 사명을 받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이명훈 선교사님과 사모님 자녀들 위해 그 파라과이 한인감리교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